배삼룡 씨 잘 아시죠? 개다리 춤으로 한참 유명하셨었죠. 근데 이분에 대한 글을 이렇게 쓰신 걸 보았습니다. 그분에게는 코미디 연기에 철학이 있답니다. 근데 그 철학이 뭐냐 하면, 나를 낮춰서 남을 높인다, 나를 사그러지게 만들어 남을 돋보이게 한다, 나를 우습게 만들어서 남을 웃긴다. 그래서 그분은 바보 연기로 유명한데, 그 바보 연기는 그 핵심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나는 당신만 못합니다, 나는 매사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해 놓으면 그를 보는 사람이 마음의 무장해제가 된대요. 그리고 거기다가 웃음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경계심을 풀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죠? 사람들은 참 그래요. 나보다 잘났다라는 사람을 보면 벌써 마음에 딱 경계심부터 갖게 됩니다. 더 자기가 못나 보이지 않으려고 벌써 막 기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 벌써 마음이 이렇게 녹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배상룡 씨가 사람들을 웃기는 비결은 거기 있었다는 거죠. 항상 누구나 남들보다 나아 보이기를 원하는 세상에서, 남보다 똑똑해 보이려는 세상에서 그는 어떻게 하든지 남보다 못나 보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남보다 덜 똑똑하고 모자라 보이려고 평생 애를 쓴 사람이었죠. 여러분, 내려서야 평화가 옵니다. 그래야 하나가 됩니다. 몇 년 전 일입니다. 여러 해 지났습니다마는 한동안 제가 웃음을 좀 잊어버리고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겹쳐서 참 견디기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힘든 몸으로 일어나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문득 세면대 앞에 평소 보지 못했던 조그만 약병 하나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처음 보는 약병이라서 제가 손에 들고 이게 무슨 약인가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4글자, 우설에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타이레놀이라는 약이 있지 않습니까? 타이레놀의 짝퉁이에요. 우설에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약인가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 조그맣게 접어놓은 쪽지들이 하나 가득 찼습니다. 그걸 이렇게 제가 열어봤습니다. 펴보았더니 그거 종이 한 장 한 장에 그 우스운 유머가 하나씩, 한 장에 유머 하나씩 다 적혀 있어요. 근데 이건 누가 이렇게 놨나?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저에게 딸이 둘이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큰 놈이 가만 보니까 그때가 아마 이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가만 보니까 요즘에 아빠가 매우 힘들어 하거든요. 얼굴에 웃음도 없고 기운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놈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 인터넷을 다 뒤져가지고 웃기는 얘기만 다 종이 하나에다가 하나씩 다 적어서 꼬깃꼬깃 접어가지고 병 하나에다 꽉 채운 거예요. 그래놓고 그 옆에다가 복용법을 하나 딱 적어놨습니다. 약은 항상 이렇게 먹으세요로 복용하는 법이 딱 적혀 있잖아요. 그것처럼 한 끼에 하나, 하루에 3번, 어디서 그건 또 보고 배웠는지 꼭 챙겨서 드세요. 아빠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걸 보고 제가 웃음이 나야 되겠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약을 열심히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겠습니까? 열심히 먹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러 가면서 하나 먹고, 저녁에 점심때는 제가 들어오질 못하니까 점심때는 못 먹고, 한 끼 건너뛰고 집에 들어와서 저녁 때 자기 전에 또 하나 먹고. 그 병이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싹 낫습니다. 여러분, 내 곁에 누군가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축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더욱더 복된 일인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된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장로교 신앙고백 제1조에 보면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을 일컬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기쁨을 얻으십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보며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 부르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뭐죠? 그 다음에 가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그 찬송 아십니까? 저하고 한번 같이 불러보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린 노래도 그렇게 부르고 기도할 때도 주여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주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얻으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밤새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그 정반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 주시기를 우리는 원하며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 소원 들어주시기를 더 간절히 원하며 삽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밤새워 기도해도 어쩌면 나의 기도의 제목은 바로 이런 데 있을지 몰라요. 겉 포장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겉 포장지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그러나 내용물은 내 소원 만족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 얻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매우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잃어버린 몸입니다. 죄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갇혀있는 사람이 기뻐봐야 뭐 그렇게 기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짧은 이 편지 안에 기쁘다, 기뻐하라 그런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이와 같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만들었을까요? 왜 감옥에 갇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에는 기쁨이 넘친다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셨습니다만 어떤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마음의 기쁨이 가득해서 기도할 때가 있을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자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가정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교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쁨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있을 거예요. 그러나 때로 마음속에 기도할 때 답답함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 어쩌면 피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하는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일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억울한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하는 자리가 아마 이 자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시간에 어떻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심지어는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조차도 잊어버릴 만큼
큰 기쁨과 감사로 기도할 수 있었는가, 그 말이에요.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입니다. 함께 아까 읽었습니다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너희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라. 다시 말하면 바울은 기뻐하되 저들의 한결같은 믿음, 변함없는 믿음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인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들려오는 말이 이렇습니다. 선생님, 바울 선생님, 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처음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첫날이라는 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한 바로 그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제까지다라는 말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오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저들의 믿음이 처음 믿던 그때나 시간이 흐른 지금이나 변함없이 순전하고 깨끗하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변함이 없는 믿음, 변함이 없는 마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그 마음 그대로입니까? 몇 해 전에 저희 교단 총회가 있어서 대구에 갔던 일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총회한다고 해서 저는 마음이 좀 설렜습니다. 왜냐하면 대구는 저의 제2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5살 때 대구로 이사를 가서 중학교 2학년 때 서울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다 대구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떠나온 다음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총회한다고 해서 대구로 간다. 그러니까 왠지 마음이 설레더라고요. 가서 내가 어렸을 때 갔던 동네를 꼭 한번 가봐야지, 다녔던 학교도 한번 꼭 한번 가봐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가서 중간에 회의하다가 마침 짬이 나가지고요, 택시를 타고 어디 갑시다. 그래가지고 그 초등학교에 있던 자리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학교가 없어졌어요. 학교 대신에 공원이 들어서고 학교는 다른 데로 이사 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디로 갔느냐? 그걸 또 찾아갈 수가 있어야죠. 제가 거기 지리가 어두운데 마음이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초등학교는 그렇다 치고 그럼 중학교 나가보자. 택시를 거기서 잡아타고 어디를 갑시다. 거기 갔더니 세상에 그 바로 옆에 여자 중학교는 아직 있는데 제가 다녔던 중학교는 또 없어졌어요. 이게 또 딴 데로 또 이사 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요. 거기 가서 그거 한번 그 교정을 다시 밟아보고 싶었는데 그 30년 아닙니까? 30년 지나고 와서 옛날에 내가 다니던 학교 그 걸상 한번 앉아보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좀 마음을 가지고 갔었는데 이게 보지도 못하고 올라왔으니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말이죠, 제가 그때 살던 데가 동촌 비행장 안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동촌 비행장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거기 조그만 다리를 하나 건너서 갑니다. 근데 그 다리 이름이 아양교였어요. 아양교. 제가 그때 그 기억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그러면 그 앞에나 지나가 보자. 그리고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마침 그 다리는 안 없어지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앞에 조형물 하나만 딱 새로 생기고 다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도 그 다리 하나 보고 왔다. 얼마나 반갑든지 말이죠. 여러분, 이게 하다못해 오랫동안 떠나 있다가 다시 방문했을 때도 옛날에 내가 봤던 거기, 옛날에 내가 살던데 그게 아직도 남아있으면 아마 여러분들도 반가울 거예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 마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대체로 보면 그 부부간에 가끔 부부싸움 나는 것도 그래서 날 때가 많습니다. 서로 변했다는 거죠. 당신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즘 달라졌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옛날에 한참 연애할 때야 이런 노래,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겠습니다만은 하늘의 별을 따다가 주고 그런 노래도 있죠. 그 무슨 노래입니까? 지금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십니까? 목사가 하는데 교인들이 모르십니까?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으니 내 마음을,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노래 부르면서 내가 하늘에 있는 별도 따다 주고 뭐 달라 그러면 이것도 갖다 주고 다 하겠다고 그랬던 사람이 결혼하고 몇 년 만에 사람이 좀 변하기 시작하니까 당신 마음이 변했어, 옛날엔 안 그러더니 요즘에 이상해. 그러면 아마 대한민국 남자들 참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당신 변했다 그러면 잡아놓은 물고기에다 먹이 주는 거 봤나? 그렇게 말들을 한다네요. 마음이 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쨌든 간에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서로들 티격태격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간의 문제만이 아니죠.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그렇게 순수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에 그렇게 감격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맹숭맹숭합니다. 봉사하는 것도 처음에는 그저 예수님께 받은 사랑에 고마워서 시작을 했는데 아무것도 바라는 건 없었는데 이제쯤 지나고 보니까 어느새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원망스럽습니다. 변한 것입니다. 처음 그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결코 우리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다 잘했는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게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처음 마음, 처음에 순수했던 그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은 복음을 처음 듣던 그때나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이것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의 마음에 더 없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어찌 바울의 마음만 그렇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또한 분명 기쁘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듯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믿음이 한결같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제한다, 서로 화목한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죠. 오래전 일입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장례식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장례식을 인도하러 가셨는데 옆방에서 큰 소리가 납니다. 싸움이 났습니다. 사람 하나가 불이 나게 나오더니 목사님 붙들고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들 좀 말려주세요. 이러다가 사람 죽겠습니다. 아니 무슨 일입니까? 저 사람들이 고인의 자녀들인데 유산 놓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서 오셔서 좀 싸움 좀 말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혼이 나셨다는 얘기입니다. 장례식 인도하러 갔다가 싸움 말리고 돌아왔으니 말입니다. 이게 보통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래,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생각컨대 아마 이 고인이 꽤 돈을 많이 버셨던 모양인데 자식들이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유산 놓고 싸움을 한다. 불효도 이런 불효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무엇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돈이야 많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부자는 아니더라도 형제간의 화목한 것, 그것이 진짜 효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떡 한 조각을 두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요즘 업적주의에 깊이 물들어서 무엇인가 큰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매우 큰 착각입니다. 무슨 큰 일을 우리가 해서 하나님께 뭐라도 기여하겠다고 하는 것, 이런 마음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께 큰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역사를 손에 쥐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한들 얼마나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교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다고 가져오는 거 여러분 보시죠?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저희 막내도 가끔 자기가 학교에서 그렸다 그러면서 잘 그렸다고 자랑 삼아 가지고 옵니다. 가서 보면은 참 가관입니다. 저는 잘 그렸다고 가지고 왔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림도 아니죠. 이걸 그림이라고 그랬나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겉으로는 아이가 속상할까 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잘 그렸다, 너 소질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진짜 잘 그려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어른들 눈으로 볼 때는 그건 그림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나 아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어른은 그것을 칭찬하게 됩니다. 잘 그렸다고 말입니다.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다는 게 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굉장한 일을 했다고 해도요. 지난 9월에 나사의 궤도 망원경에 128억 광년 밖에서 별이 폭발하는 그런 장면을 찍었다고 신문에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1년간 가는 거리를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이 폭발은 빛의 속도로 128억 년을 날아가야 도달할 수 있는 그 거리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자, 이걸 한 번 더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그 폭발, 우리는 지금 보았지만 그거 언제 있었던 일입니까? 128억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걸 지금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128억 년 전에 그 별에서 출발한 빛이 128억 년 후에 오늘 우리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28억 년 전의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퀴즈 내겠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자리는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답은 알 수 없답니다. 그걸 알려고 하면 128억 년 뒤에나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빛의 속도로 날아가는 우주선을 개발한다고 해도 128억 년을 날아가야 볼 수 있어요. 자, 알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참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진짜. 야, 이 인간이란 존재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게. 전체 우주는 이만한데 그 가운데에 태양계라고 하는 요 은하계는 아주 조그만 거예요. 그 가운데에 또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그 가운데 조그만 행성 하나, 지구라는 동네에, 지구라는 그 위에 5대양 6제주 가운데 우리나라는 아시아 가운데 극동지방에 한반도라는 조그만 땅덩어리에 그것도 모자라가고 절반 토막밖에, 절반 딱 그런 잘라진 그 반도에, 그것도 그 안에 서울이라는, 서울 아니죠, 여기는 경기 성남에 여기 야탑동입니까? 야탑동에, 그것도 이 지금 우리 본당 크다고 하지만은 전체 우주로 보면 이건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건물 아닙니까? 그 안에 여러분이 지금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대단합니까? 뭐 그렇게 대단할 게 있습니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굉장한 일을 한다고 해도 전체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 하나 조그만 거 해놓고 굉장하다고 교만 부리고 말이죠. 잘나니 못하니,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 그러실 거예요. 위에서 보시고 웃으심이요, 웃으신다니까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한 일이 있다면 내가 한 일이 굉장한 게 아니라 이 먼지만도 못한 나를 그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는 사실이 굉장한 거예요. 그게 굉장한 거지 내가 한 일이 굉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까? 무슨 큰 일을 해야 하나님 앞에 큰 일 했다고, 영광스러운 일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말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크든지 작든지 화목한 것이에요. 하나 되는 것이에요. 하나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저녁 그렇게 간절히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올린 마지막 기도였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굉장한 일을 하게 하옵소서, 위대한 일을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를 위하여 하신 기도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 교인들에게 늘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목숨 거신 일에 우리의 목숨을 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위하여 목숨 거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화목을 위하여 목숨을 거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하여 목숨을 거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 안에 하나됨과 화목을 위하여 목숨을 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목숨 걸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무엇을 위하여 목숨 걸고 계십니까? 따지고 보면 열심히 땀 흘릴 일들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목숨 걸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목숨 걸어야 할 일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목숨 거신 일, 화목이에요. 화목. 그걸 위해서는 목숨 걸 수 있어야 됩니다. 화목하고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화목하고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아무리 큰일도 화목을 희생하고 얻은 것이라면 하나님께 영광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죽어서 화목할 수 있다면 죽으세요. 내가 손해봐서 화목할 수 있다면 손해보세요. 내가 낮아져서 화목할 수 있다면 기쁨으로 낮아지세요. 예수님께서 목숨 거신 일에 목숨 걸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그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게 보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섬김으로 하나됨을 이루시려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의 중심에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나 잘 되자고 남 죽이는 마음, 이것이 죄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부부싸움을 합니다. 그 마음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내가 살겠다고 하면 화목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버리고 스스로 십자가를 질 때에만 화목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 옛날에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코미디계의 거장입니다. 얼마 전에는 문장까지 받았는데요. 비실이, 배삼룡 씨 잘 아시죠? 개다리 춤으로 한참 유명하셨었죠. 근데 이분에 대한 글을 이렇게 쓰신 걸 보았습니다. 그분에게는 코미디 연기에 철학이 있답니다. 근데 그 철학이 뭐냐 하면, 나를 낮춰서 남을 높인다, 나를 사그러지게 만들어 남을 돋보이게 한다, 나를 우습게 만들어서 남을 웃긴다. 그래서 그분은 바보 연기로 유명한데, 그 바보 연기는 그 핵심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나는 당신만 못합니다, 나는 매사가 부족합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해 놓으면 그를 보는 사람이 마음의 무장해제가 된대요. 그리고 거기다가 웃음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경계심을 풀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죠? 사람들은 참 그래요. 나보다 잘났다라는 사람을 보면 벌써 마음에 딱 경계심부터 갖게 됩니다. 더 자기가 못나 보이지 않으려고 벌써 막 기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 벌써 마음이 이렇게 녹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배상룡 씨가 사람들을 웃기는 비결은 거기 있었다는 거죠. 항상 누구나 남들보다 나아 보이기를 원하는 세상에서, 남보다 똑똑해 보이려는 세상에서 그는 어떻게 하든지 남보다 못나 보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남보다 덜 똑똑하고 모자라 보이려고 평생 애를 쓴 사람이었죠. 여러분, 내려서야 평화가 옵니다. 그래야 하나가 됩니다. 저는 저희 가족들이 다 모이게 되면 항상 맡아놓고 그 사회를 보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처남 가운데 하나가 아주 재미나게 사회를 봅니다. 하여튼 그 친구가 사회 그 마이크를 잡았다 하면 하여튼 배꼽을 뭐 몇 개가 있어도 다 빠집니다. 그 얼마나 웃기게 하는지. 근데 이 애기 아빠가 된 친구가 앞에 나와서 쇼를 하는데 말입니다. 민망할 정도로 쇼를 합니다. 근데 저는 나중에 그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야, 너 힘들겠다. 좀 사람들 보기 민망하고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나나 망가져서 가족들이 다 웃을 수 있다면야 내가 골백 번도 더 망가지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지 않았습니까? 야, 이 속에도 이 철학이 있구나. 나 하나 망가져서 가족들이 다 행복할 수 있다면, 나 하나 망가져서 저들이 웃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망가지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부부싸움 왜 하는지 아십니까? 둘 다 안 망가지겠다고 자존심 세우다가 싸우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건데 망가지기 싫거든요. 남편 앞에서 아내는 자존심 세우고 싶고, 아내 앞에서 남편 자존심 무너지는 것도 싫고, 그게 망가지기 싫으니까 결국 싸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는 한번 망가지기로 결심해 봅시다. 망가져봤자 뭐 여기서 망가져봐야 뭐가 더 망가지겠습니까? 더 망가지고 안 망가지고 거기서 거긴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기왕지사 망가진 거 뭐 끝까지 망가지지요 뭘. 그런 마음일 때 하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 그 길로 행하는 자녀들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기쁜 것이 하나 되는 것, 화목한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가는 것, 그분이 목숨 거신 일에 나도 목숨을 걸며 살아가는 것, 그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참으로 헛일하지 않았다, 내가 십자가에서 헛되이 죽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비로소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저희 집의 막내가 좀 나이가 어립니다. 큰 놈하고 8년 차, 그리고 둘째하고는 5년 차, 뒤늦게 늦둥이가 하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이제 올해 처음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지 엄마하고 목욕탕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는 이제 저하고 갑니다. 이제 컸으니까는 여탕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 같이 가는데 그런 첫날 제 손 잡고 처음 목욕탕 들어가는 그날 제가 일부러 그 아이 손에다가 이렇게 목욕수건, 거품수건을 빌려주면서 야, 아빠 등 좀 밀어라 그러고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요놈이 거기다가 열심히 비누칠을 해가지고 제 등을 막 밉니다. 자, 이게 시원할까요? 시원하지 않을까요? 하나도 시원하지 않죠. 그냥 간지럽기만 하죠. 그래도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있다가 얘가 머리도 감겨주겠다고 그래요. 머리에다가 뭐 비누칠을 하고 이게 노는 거죠. 이제 아빠 머리가 이제 장난감이죠. 머리카락으로 뿔도 만들었다가 뭐도 만들었다가 이제 갖고 놉니다. 근데 그 시간에 말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한지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시간아 멈추어다오 그랬습니다. 이제 시간이 딱 멈췄으면 좋겠어요. 천국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 때문에 마음이 흐뭇하고 그렇게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셨던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늘 애기인 줄만 알았던 애가 벌써 이만큼 자라가지고 아빠 등도 밀어줄 나이가 됐다, 이럴 때가 됐다.
그 생각하니까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놈이 요즘에는 학교 들어갔다고 슬슬 반항기가 시작이 돼가지고 저하고 요즘엔 종종 싸웁니다. 얄미워 죽겠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은 처음엔 그랬던 때가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바울이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개척해놓고 떠났는데 언제까지나 어리기만 한 교회일 줄 알았는데, 언제까지나 받기만 하는 교회일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어느새 자라가지고 주는 교회가 되어 있어요. 베푸는 교회가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필요한 것을 인편에 보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근데 이번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4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은 빌립보 교회는 늘 마음으로부터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렇게 동력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바울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교회 개척하고 떠나면 잊어버리고 다들 잊어버릴 때 빌립보 교회만큼은 바울을 잊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만큼은 언제나 바울을 생각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그 바울 선생님 지금 어디쯤 가 있을 텐데, 뭐가 필요할 텐데 그걸 좀 어떻게 보내줄 수 없을까, 어떻게 후원할 수 없을까, 항상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아니할 때 너희 외에 나의 일에 참여한 교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데살로니가 있을 때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유대인들을 동원해가지고, 폭력배들을 동원해가지고, 시중잡배 동원해가지고 바울의 사역을 얼마나 방해하고 나섰습니까, 유대인들이. 근데 그런 와중에도 빌립보 교회는 잊지 아니하고 몇 번씩이나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고마운 거죠.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무도 생각지 않을 때 기억해 주는 사람.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시죠? 모두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딱 한마디 위로의 말을 던져줄 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는 이런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올해로 저희 문화교회에 부임한 지 만 6년째 됩니다. 부임하고 첫 해,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참 힘들었었습니다. 적응하느라고, 문화도 다르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겹치고 그러다 보니까 참 처음 1년 참 힘들었는데, 그때 뭐 힘들다는 얘기를 누굴 붙들고 얘기를 하고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가서 다 털어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날도 너무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사무실에 있다가 이 껌껌한 방 안에서 고민하고 있나니 차라리 나가서 운동이나 좀 하고 와야 되겠다, 땀 흘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모처럼 한동안 쉬고 있었던 볼링을 하려고 이제 볼링장에 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 시간에 저희 그 모교회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운동을 하고 계세요. 은퇴하신 직후기 때문에 전에는 딱딱 시간 맞춰서 그때 그 시간에 가면은 그 시간에 운동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게 시간이 바뀌어가지고 좀처럼 뵈기가 어려워졌어요. 근데 그 시간에 마침 그 목사님이 와 계신 거예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모교회 목사님이 계시니까 얼른 찾아가서 목사님께 인사드렸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를 탁 쳐다보시면서 하시는 한마디 말씀이 그거예요. 김 목사, 힘들지? 그 딱 한마디를 하세요. 어떻게 알았을까? 내 얼굴에 힘들다는 게 써 있었을까? 내가 무슨 내색을 하고 한 것도 아닌데 웃으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아시고 안녕하시냐고 인사하는 첫 마디가, 그 대답이 김 목사 힘들지? 그 말을 듣는데요, 정말 마음이 뜨거웠어요. 더 이상 제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고맙고 너무 위로가, 그 한마디가. 그 다음에 그 바로 뒤이어서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원래 그런 거야. 목회 시작하면 첫 1년이 제일 힘들어. 나도 그랬어. 3년쯤 지나야 그 교회 교인도 저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구나 알고, 목사도 3년쯤 지나야
아, 이 교회가 내 교회구나, 그렇게 아는 거야. 그때까지만 견뎌, 참어, 힘들 거야. 그 한마디를 하시는데, 제가 그 시간에 어떤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이분은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 때문에 보낸 천사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은 지금 나 때문에 여기 와 계신 거다. 나 한 사람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셨다. 여러분,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줄 때 누군가 한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에게 위로 한마디 해주고 누가 나에게 조그만 거 하나라도 보탬을 주면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평생 잊을 수 없는 은인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그런 존재였어요. 모두 다 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 잊어버리고 있을 때 빌립보 교회만은 바울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항상 기억하고 그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주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러니 어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빌립보 교회 개척한 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빌립보 교회에서 목회했다는 사실이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라면 이 감옥에서 수십 번을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로 살 수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나 어리기만 한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베푸는 교회, 배려하는 교회, 돕는 교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뭐 그렇게 넉넉해서 도왔겠습니까? 도와주어도 조그만 거 하나 도와주었겠죠.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인들의 마음이 문제지, 마음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안정된 뒤에 다윗은 왕궁을 지었습니다. 백향목궁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느 날인가 왕궁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아직도 광야 40년 동안 질질 끌고 다니던 그 가죽으로 만든 천막 속에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이래서 되나?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저 천막 속에 내버려 두다니 성전 지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광야에서 지내던 그 세월 동안에 내가 언제 너희에게 한마디라도 불평한 적 있더냐? 내 집 안 지어준다고 원망한 적 있더냐? 그러나 네가 나에게 이런 마음을 품었으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고 내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성전 못 지었습니다. 하도 전쟁을 해가지고 그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하나님께서는 피 묻은 손으로 성전 짓게 하지 못하겠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 평화의 왕이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뭐 하나라도 더 얻어가려고 혈안이 되는데 아무리 줘도 더 달라고 그러는데 마치 맡겨둔 짐 찾아가듯이 당당하게 요구하고 제 것도 아니면서 얻지 못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사람들인데, 그런데 다윗만은 달랐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큰데 뭘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 나는 백향목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천막 속에 놔두는 것이 죄송스럽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마음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러 교회 아침 일찍이 나오셨더랍니다. 나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느 장로님 한 분이 물동이를 끌어안고 통곡을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이고 저 장로님이 웬일인가, 무슨 큰일 났나, 아니 끌어안고 울 게 없어갖고 저 물동이를 끌어안고 이렇게 울고 있나. 그리고 가서 장로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장로님 무슨 일입니까? 왜 우십니까? 이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죄인입니다. 어제 저는 제 새 집 지어서 이사했거든요. 그래서 감사기도 드리려고 오늘 새벽에 교회에 나왔는데 예배당 천장에서 비가 새는 게 아닙니까? 순간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리는지요. 장로가 되어가지고 예배당에선 비가 새는데 내 몸 하나 편하자고 나는 새집 지어서 이사하고 그거 감사하다고 기도하러 나왔으니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그 천장에서 새는 빗물 받는 그 물동이를 끌어안고 울고 있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그 목사님 참 복 있는 분이다. 그 교회에 그런 장로님 계시니 그 교회는 참으로 복 받은 교회다. 교회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저희 사무실은 밖에 교회 사무실이 있고 그 안에 문을 하나 더 열고 들어오면 저희 방이 있습니다. 제 방에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리가 다 들립니다. 본당에서 나는 소리도 그 밑에 있으니까 다 들리고요, 사무실에서 사람들 하는 얘기도 다 들리고, 바로 밑에가 찬양대 연습실입니다. 찬양대가 연습하는 소리도 다 들리고, 제 방 바로 옆이 또 부목사님들 교육자실입니다. 그래서 부목사님들 하는 얘기까지 다 들립니다. 뭐 마이크, 모니터 뭐 필요 없습니다. 가만 앉아 있으면 교회 안에 돌아가는 게 다 들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사무실에 모 집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한참을 불평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교회 직원이 몇 명인데 화장실 저거 하나 똑바로 청소를 못 해놓고 저게 무슨 꼴이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집사님, 저희가 깜빡한 모양인데 가서 얼른 치워놓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사무실 안에서 듣고 있다가 속으로 화가 나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들어온 걸 봤으면 자기가 걸레 들고 와서 닦으면 그만이지, 그걸 사무실에 와가지고 직원들 일 안 한다고 야단을 치고 화를 내고, 참 답답한 노릇이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몇 주 뒤에 제가 주일날입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손수 대걸레를 들고 화장실에서 이렇게 닦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그 집사님 보고 이게 집사님이 직접 이런 수고를 다 하십니까? 그러니까 집사님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남 시킬 거 뭐 있습니까? 내 눈에 보였으면 날더러 치우라는 줄 알고 치우면 그만이지, 뭐 그거 뭐 남 시킬 거 하나 없습니다. 뭔 큰일이라고 그걸 뭐 이 사람 불러서 일 시키고 저 사람 불러서 일 시키고 그럽니까?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속으로 이분 참 믿음이 좋다, 정말 좋은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서 이분과 뒤에 있는 분하고 뭐가 차이가 납니까? 앞에 있는 분은 마인드가 벌써 이런 거예요. 교회 와서 뭐 하나라도 얻어갈 심산이에요. 이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얻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얻고 싶은 거가 없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거 챙겨놓으라고 말이죠. 대접을 좀 받아야 되겠는데 못 받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에 그 집사님은 뭐가 다릅니까? 뭐 하나라도 내가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이에요. 조그만 거 하나라도 내가 보탬이 되어야지.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마음입니까? 다 같이 예수 믿었으니 이 두 분 다 똑같이 구원은 받겠지만, 글쎄요, 과연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사람이었을까? 크든지 작든지 뭐라도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 뭐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 뭐라도 내가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다들 참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아무리 가게에서 세일을 해도 사가는 사람이 없답니다. 그만큼 사람들 주머니가 비었다는 뜻이겠지요. 이럴 때 사람들의 마음은 인색해지게 마련입니다. 서로 나부터 살고 보자는 생각이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더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이런 어려움을 이기는 길은 마음을 넓히는 데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기만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그런 존재였듯이 나는 오늘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가?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그러한 존재였듯이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존재인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오늘의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 정금 같은 미래를 열어주실 것입니다.